지난주 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지 않았는가 원인을 말씀드렸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지나온 광야를 어떻게 보고 생각하는가, 왜냐하면 생각은 결과를 낳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 있는 광야는 크고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더 크신 구원하신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고 다른 것들만 기억하고, 그들 생각 속에 하나님은 쑥 빠지게 되고 그때 너무 크고 두렵고 고생했다는 기억만 남겨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똑같은 광야를 지나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광야는 미리미리 장막 칠 곳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고, 또 우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또 너무 힘들면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을 뵙는 그런 땅이라고 기억합니다.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도 모세와 똑같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 보고 나서 기대와 확신에 차서 주저 말고 빨리 올라가자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년 초에도 강조하는 건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후에 자기 노예들이 없어진 것을 알고 바로는 애굽의 군대를 총출동시켰다고 출애굽기 14장 7절에 나옵니다.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다고 합니다. 그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 왔을 때 이스라엘이 심히 두려워하여 모세에게 와서 원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자기들이 장막 친 곳이 홍해 바닷가 앞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뒤에서 쳐들어오면 갈 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다 그래서 성화 그림 보면 조금 갈라지고 사람들이 한 두세 줄로 갔다가 아니에요. 홍해는 폭이 16km로 갈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잠실대교에서부터 한강 철교까지가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야 출애굽기 14장에서 말하는 하룻밤에 350만 명이 건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갈라진 홍해를 건너는데, 건너다 보니까 뒤에서 애굽의 큰 군대가 병거와 말을 타고 쫓아왔죠. 그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놀랐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하시고 바다를 다시 합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7절과 2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km의 홍해를 갈라놓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사들에게만 물이 합쳐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두가 그 홍해를 건넜고, 쫓아오던 애굽 군사들과 병거들은 깊은 물에 몰살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이야기했듯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대로 뒤쫓아온 애국 군대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게 다 물로 수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31절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합니다. 그 크신 능력을 보고, 그들이 다 보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합니다. 이 상태로 우리는 전문 용어로 영빨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가사로 여호와께 기뻐 노래를 합니다. 이 노래를 보면 홍해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를 다 선포하며 노래하죠. 마지막 절인 18절에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라고 분명히 지들 입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수르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오늘의 본문 22절의 시작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영빨이 충만한, 영빨이 오른 이 이스라엘의 이 영빨의 유효 기간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걸어서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지역입니다. 마라라는 지명은 그곳의 수질 때문에 물이 너무 써서 히브리 말로 마라라고 지어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져간 물 다 떨어지고 마라에서 물을 먹어보니까 너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난리를 칩니다. 이렇게 원망하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 상상 같아서는 모세, 우리가 가져온 물 다 떨어졌다. 너 그거 알지? 근데 여기 물 먹어봐. 엄청 써. 먹을 수가 없어. 못 살겠어 모세. 차라리 애굽에서는 물이라도 실컷 먹었는데 애굽이 그립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을 걸 그랬어. 여기서 목말라 죽을 것 같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믿었던 이스라엘이 3일 만에 모세에게 와서 그곳 물이 쓰다는 이유만으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빨의 유효 기간은 3일이었습니다. 참 충격적인 일이죠. 하나님이 그들 눈앞에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 3일짜리를 가진 그들의 믿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출애굽기 15장 25절 상반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을 대할 때 우리의 초점이 나무까지에 가면 안 돼요. 수백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바꾼 그 물을 나무까지 하나 던져서 바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는 걸 보셔야 돼요. 말로만 하면 절대 이 백성이 믿지 않을 완악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나마 나뭇가지라도 하나 던지라고 한 것입니다. 물은 하나님이 바꾸신 것입니다. 그 나무가 뭔지는 몰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쓴물의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것을 구원했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꼭 이랬어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원망하는 대신 직접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들이요?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홍해 기적 후에 부른 노래를 보면 분명히 진의 입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다 찬양했던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구원이요 노래라고 고백하며 찬송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아픈 사람이 나음받으면 구원받았다 그래요. 전쟁에서 이기면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 문제들이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랬을까요?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다면 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물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면 안 됐을까요?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시니까 구원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들의 입으로 또 15장 11절에서 고백해요.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자신들의 입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라고 하나님을 고백해요. 기이한 일이 뭐예요? 기적이나 놀랍고 아주 신기한 경이로운 일이 기이한 일이에요. 쓴물로 단물로 바꾸는 거 기이한 일 중에 하나죠. 그걸 알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기만 했더라면 없는 물도 만들어낼 판인데 기이한 일을 행하셨을 텐데 왜 원망이나 불평 말고 다른 방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원망을 했을까요? 모세에게 가서 원망하고 비아냥거리며 절망했을까요? 3일 전 그들의 모습과는 정말 다른 모습입니다. 저는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의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세요. 출애굽할 때 심한 고역에 시달리던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16km를 갈라셨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3일 후에 도착한 이 물이 쓴 마라에서도 주님이 얼마든지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뭐가 문제예요? 백성이 변한 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백성이 변한 거예요. 3일 만에 구원의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싹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신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일 동안 어떻게 했었어야 됐을까요? 그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이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노래 속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 하신 일을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새겨요? 계속 그 노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가사 속에 하나님 묵상하고 그 가사 속에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전에 그 찬양하고 3일 동안 그 찬양 안 한 거예요. 그냥 찬양하며 경배하고 예배할 때만 그렇게 고백했지 수르 광야를 건너는 험한 길 이 3일 동안은 그 찬양과 그 고백을 안 했던 겁니다. 3일 전에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추며 했던 그 찬양과 예배를 3일 동안 안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 생각 안에 구원의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지워진 거예요. 그 3일 전에 구원의 자리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자리에 물 걱정, 목숨 걱정, 그것이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걱정과 두려움에 쌓인 생각들이 원망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기억 속에서 빼버리면 그 자리에 다른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또 우리가 크고 두렵게 생각하는 그것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 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원망과 좌절과 불신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하루라도 하나님을 잊거나 제끼거나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 삶 속에 생각과 기억 속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수르 광야로 가는 3일 동안 같은 찬양을 계속했더라면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다가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어지는 일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 속에 그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습니다. 원망이라는 결과는 하나님이 없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행히도 우리 높은트 푸른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찬양을 참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게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찬양을 일단 좋아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높이고 선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아주 좋은 수단입니다. 왜 우리가 작년부터 그냥 성경 일독하자고 1년에 안 되면 3년이라도 하자고 올해도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을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그거 하자고 그러는 겁니다. 올해도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 종일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세나 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청어롱을 찬양 되시면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